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하던 곳을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양떼들을 먹일 목초지를 찾아서 그랄 땅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성경의 기록을 참고하면 약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여자를 첩으로 데려간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정략 결혼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백 명이 넘는 사병을 거느린 큰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도시는 당시에 매우 크거나 강력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부족은 수천 명이 이주해온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는다면 장차 그랄 땅에서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당시 아브라함 부족의 부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의 여동생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아브라함 부족과의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 20년 전에도 이집트에서 아내 사라를 파라오의 첩으로 빼앗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평화 조약을 앞세워 자신의 아내를 요구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아내를 내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조약을 거절하고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주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말하며 남의 아내를 빼앗은 너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사라를 돌려주었고 많은 재물도 주었으며 그랄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아 왔으니 너를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했으니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그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은 누가 뭐래도 거짓말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죄를 지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벌하고 심판하기보다는 끝까지 그는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라고 인정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까?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습니다. 평화조약의 증표로 사라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고 비겁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고 양과 소와 종들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돈,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라가 당한 수치를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된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에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축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시 선지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거짓말과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짓말도 하고 죄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